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덮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근위심을 갈망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갈망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대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들마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1904년도 외일지를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1906년도에 일어났던 아주사를 능가하는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평양을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세대 가운데 한번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을 덮고 있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경찰서들이 비어져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압도 가운데 아버지 감히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 도시를 덮고 이 대한민국을 덮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의 상가노지 낙도 벽추를 덮고 아버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신 말에 아버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죽어져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철이 자식에 끌려 나오듯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오는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역대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사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거룩한 새로운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없던 손과 발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 사라져버린 몸의 신체의 기관들이 다시금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없던 눈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만드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북한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를 넘게 하옵소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슬람에 눌려져 있는 서남아시아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온 유럽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여관으로 술집으로 아버지 백화점으로 팔려 넘어갔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십자가가 붙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거룩한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옛날에 세워주셨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유럽 전역에 일으켜 주옵소서.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만지심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리빙스턴을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그 대륙 전체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캐나다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멕시코가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멕시코 전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남미를 아버지는 강타하는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이 남미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거룩한 영광과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세우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5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본질적인 변화.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이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무한 공급, 그리고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듣기가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배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벨리 댄스라고 아시죠? 벨리 댄스, 허리 막 흔드는 거. 원래 허리가 아니고 이 벨리라는 것이 우리의 배를 얘기합니다. 배꼽이 뭐죠? 벨리 버튼이죠, 버튼. 예, 버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버튼, 벨리, 배꼽.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허리는 우리가 번역할 때 허리로 번역하면 안 돼요. 허리가 아니고 배를 얘기합니다. 배. 원문에는 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재림 신부의 모습을 아가서는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4장에 이 신부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 두 번째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장에 이 세 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소개를 하는데 이 모습이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뭐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냐면 상반신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쁜 모습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신 아래에 어떤 모습도 첫 번째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이 강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상반신만 완전히 보이는 그 모습을 갖다가 뭐로 볼 수 있냐? 발목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뭐가 집중적으로 보이냐? 외형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중심으로 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아직까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신부의 상반신만 얘기하는. 그런데 6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 총평을 가만히 보시면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이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를 여러분 도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르사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서 좀 더 벗어나서 그의 시선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도시를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뭐죠? 결국은 기도의 단계까지 자기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르사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결국은 무릎 정도. 무릎은 뭘 얘기하냐?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단계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7장에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하지 상반신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넓적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배꼽과 허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배꼽과 허리는 여러분 그가 예전에 앞에 4장과 6장에는 뭐가 없었다고? 허리가 없었어요. 허리가. 허리의 모습이 없었다니까. 신부를 소개하는데 뭐 없는 모습으로 소개했다고 상반신만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갖춰졌다? 허리가 있는 거. 허리. 이야, 신부의 모습에 드디어 뭐가 보이냐? 허리가 보인 거. 허리.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갔다고? 허리까지. 그래서 앞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세 번째 소개하면서 넓적다리도 생기고 이제 허리와 배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단계가 허리까지 들어가면 이 허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2절 여러분 7장 2절에는 두 개의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꼽입니다. 배꼽.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잔 같고, 예. 여러분 배꼽이 둥근 잔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폭 들어가가지고 잔처럼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배꼽과 허리.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6장에는 뭐가 없었다고? 허리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허리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신부의 세 번째 장면에서는 드디어 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수준이 허리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이 본질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오늘 배꼽, 허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무한공급이 있습니다. 무한공급. 가득히 부었다는 거죠. 가득히 부었다는 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가득히 부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한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가 허리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풍성하게 설명하는 절이 뭐냐? 그게 바로 아가서 7장 2절이에요. 7장 2절이 영적인 허리 단계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예수님께서 이 아가서 가운데서 2절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 번역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 풀을 한번 그리고 언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왜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냐? 여러분 이 배꼽이라는 것이 뭐냐? 배꼽. 오늘 7장 2절은 배꼽은 뭐처럼 생겼다고? 둥근 잔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배꼽이 잔처럼 생겼다. 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배꼽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5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어별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일 처음에 너희의 배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잔을 얘기합니다. 잔. 너희의 배꼽은 잔이니 달 모양의,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이죠. 달 모양의.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히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엉터리 해석.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담아내지 못하는 해석이 돼. 여러분 가득히 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하지 않다고요? 모자라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가? 썩은 포도주가 아니고
섞은 포도주인데 뭐를 섞은 거예요. 섞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배꼽은 잔이다. 그런데 달 모양의 그리고 모자라지 않고 섞은 포도주가 가득하게 섞은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너희의 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너희의 배는 밀더미로구나. 밀더미가 뭐냐? 이런 밀을 추수해가지고 여러분 추수해가지고 앞에 그림에 보여줬던 여러분 쌓아놓았던 그 밀더미를 얘기합니다. 밀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배는 밀단이로구나. 백합화로 둘러싸여. 밀단, 허리가 밀단인데 백합화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허리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냥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A는 B다라고 설명하면 그냥 A는 B예요. 근데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나? 더 많은 이런 무수한 진리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밀단 그리고 백합화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부족하지 않다, 가득히 부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부족함이 뭐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않기를.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하나씩 띄어서 보면 내 배꼽은 그리고 대하고 그리고 달 모양의 그리고 둥근 그리고 부족하지 않기를 뭐가 혼합주가 부족하지 않기를 이런 각각의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배꼽이라는 소레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 7장 2절에는 독특한 단어들이 많아요. 딱 한 번만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꼽이라는 단어도 이런 구약 성경 히브리 중에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배꼽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8324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꼬는 것처럼 새끼를 꼬고 이런 이 직물 옷을 짜는 것처럼 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꼬고 짜니까 어떻게 되지냐?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의미로 여러분 경고하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느냐? 압제하다, 대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존재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냐? 배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머니와 아기가 배꼽으로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왜 한 번만 사용되어지느냐? 이 단어가 이런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사람의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원수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히브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적 원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탯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나 기타 서신들이 서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 배꼽줄, 배꼽 뭘 얘기하냐? 생명의 연결점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연결점이
그리고 여러분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자리를 얘기하고 공급의 통로입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여러분 공급이 되어지는 생명의 출발점이죠. 영적 생명력이 솟아난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이 배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 앞에 이 배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여러분 적과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 적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이런 바울이 5장 8절과 10절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배꼽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배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인들과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붓는데, 진노를 붓는 대상이 뭐냐? 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죄인이라 그러는, 죄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부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불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막는, 이 불의로 죄를 지음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추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것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인, 불의를 얘기하는 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욕에, 지독한 성욕에 잡혀서 살아가고,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여러분 식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수많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배꼽이 없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꼽이 없는 거예요. 배꼽. 본질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배꼽을 얘기해요.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 견고한 진이 그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이런 모든 이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세상의 풍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경관진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가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풍성한 열매는 허리에서, 생식기는 허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없다고? 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 신부에게는 뭐가 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이 신부에게는 허리가 있는. 결국 뭐가 주어지겠냐? 배꼽이 주어진 거예요. 배꼽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기는. 그래서 연결이 뭐냐? 배꼽이 왜 생기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탯줄에 붙어있는 뭐가 되어야 돼? 탯줄이 연결돼. 예수님의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의 가지로서 탯줄처럼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갖게 돼 있대? 탯줄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배꼽이 생겨. 배꼽이. 이야, 참 목사님 희한하게 갖다 붙인다. 이 희한하게 갖다 붙이는 걸 얼마나 고민을 해야 희한하게 갖다 붙이겠어.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뭐냐? 탯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이 탯줄을 통해서 배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꼽을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그러니까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하나 안에 그냥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어지니까 탯줄이 생기니까 배꼽이 생기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배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꼽 자체가 어원이 적이란 것이지, 원수란 것입니다.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여러분 탯줄이 생겨서 이제 드디어 뭐가 생겼다고? 배꼽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모든 풍요, 여러분 나무에서 여러분 영양분과 수분, 물이 올라오는 것과 영양분이 올라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양분과 수분을 먹음으로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되어진 것은 배꼽이 생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꼽은 뭘 얘기하냐? 믿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 보세요. 배꼽은 장 같고 배꼽이 뭐가 되어졌다고 해요? 잔이 된 거예요. 없는 배꼽이 생겨났고, 그리고 여기에 이 배꼽이 잔처럼 장과 같대요. 그러면 이 잔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 같고, 자, 이 잔이라는 단어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야, 이거 참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하다, 신기해. 자, 이 잔이라는 단어도 보십시오. 이건 사발을 얘기합니다. 사발. 사발. 오늘 여기에 잔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런 잔을 얘기하는데 양푼이, 잔, 종지 이렇게 딱 3회만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양푼, 잔, 종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어져 있는, 속이 비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이런 5059에서 5059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보십시오. 현을 뜬다라는 단어.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이 뭘 얘기한다고 해요? 그의 본질이 잔이 되었다는 것이죠. 배꼽이 잔 같고, 그러면 그의 본질이, 여러분, 잔은 뭘 얘기하냐? 현악기를, 현을 튼 거, 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연주하는 것이 뭐죠?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잔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릇이 되은 것인데,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진 것인데, 앞에 보면 어디에서 사용되지는, 여러분, 이거의 어디에서 양푼,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어디에서 사용되지느냐?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되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사용되지는 넓고 팽팽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잔이라는 단어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 결국은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게 뭐가 되냐? 현악기를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잔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곡조, 수건, 금은고를 타는 자, 여러분, 타다, 그리고 여러분, 연주하다, 금은고를 타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의 본질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배꼽이 어떻게 되었다? 잔이 된 거예요. 잔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현악기를 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한다? 그릇이, 그릇. 그릇으로 이렇게 잔과 같고, 잔, 그릇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뭐로 표현한다?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릇이 아가서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라고 해요? 이게 잔이에요, 잔.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으니 결국은 사람을 갖다가 그릇으로 표현한,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이 의미 자체가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릇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세요. 그릇이 돼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의 선은 귀히 서는, 그리고 천하게 서는 그릇도 있나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사용하시느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릇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그릇이 뭐하냐? 이 백성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도 그릇으로, 그리고 백성들도 그릇으로.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결국은 그릇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 그릇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뭐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뭐 하는 것이죠? 그릇으로 선택받아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전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냐?
여러분 그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면 장가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여러분 찬양이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해줬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여러분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할 때 그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해요? 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잔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잔은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잔에 채워가지고 귀에다 집어넣습니까? 발바닥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겨드랑이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어디에다가? 입에다 잔을 집어넣게 돼.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찬양을 갖다가 잔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영적인 믿음의 본질이 장가 같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리 단계에 딱 오게 되어지면 영적인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꼽은 장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잔이 그냥 잔이 아니고 배꼽이 둥글다 해서 둥근 게 아니고 여러분 둥글다, 둥근 잔이래. 자, 이 둥근이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둥근 모양, 원형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써야죠. 여러분 앞에 배꼽도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둥근이라는 단어도 딱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에나 한 번만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박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둥글다는 뜻은 어디에서 왔느냐? 5568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둥글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여러분 너무나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서 둥글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머리털 따위의 끝이 쓰다. 그러니까 전율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에서 뭐가 나왔다고? 둥글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공포에 뜨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둥글다는 단어가 원래는 여러분 둥근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공포에 들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드물게 사용되어지는데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어져. 이것이 뭐냐?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욥기 4장에 여러분 꿈 중에 여러분 한 영이 찾아와. 제가 도로 오는 주일에 제가 욥기 4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4장에 귀신이 영이 찾아온 거예요. 영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 꿈에 쭈삣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런 흉가 같은 데 가면 소름 쫙 끼치고 쭈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둥글다는 원래 뜻은 뭐냐? 공포에 떠는 것을 얘기합니다. 떠는 것을 얘기합니다. 떠는 것. 쭈삐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딱 두 군데만 딱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이런 꿈에 아주 무서운 존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쭈삐서는 것. 또 하나는 시편 119편 120절에 나와요. 시편 119편 120절이 뭐냐? 여러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죠? 두려워함으로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둥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둥글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품위 있는 말로 바꾸면 경외함으로. 결국은 둥근 잔이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둥근 잔이라 그래. 여러분 찬양에도 그냥 찬양이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여러분 자기가 그냥 막 음악에 취해서 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는 찬양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것을 둥근 잔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잔만 같은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음악적으로는 뛰어난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성악가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님을 복음성가나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가슴이. 위대한 찬양, 여러분 음악적으로 탁월한 찬양인데 이상하게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둥근 잔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감동이 안 돼. 그냥 노래 잘한다, 노래는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둥근 잔이 되는 거예요. 허리에, 영적인 허리의 단계에 딱 오면 우리의 본질이 둥근 잔이 되는 거예요. 둥근 잔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떠는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나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느냐? 두려움으로 떠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둥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뭐가 있냐? 통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 자체가 진노에 자녀 있던,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 빠져서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다? 심령의 통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달달달달 떠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공포에 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무서움이 아니고 공포에 찌들리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둥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더니와, 그런 찬양을 할 때 둥근 잔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그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질, 배꼽, 이 본질이 뭐로 바뀌어지냐? 둥근 잔처럼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리에 단계 오면 여러분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둥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 부른다고 해요? 둥근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둥근이라 표현해요. 둥근은 뭘 얘기하냐? 경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둥글다, 둥근 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 때 이것이 뭐라고요? 둥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둥글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 때,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경외함이 빠져버린 모든 섬김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허리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둥근 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배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의 신앙의 본질에서 이 둥근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하죠? 떠는 거예요. 무에 대하여,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 짓는 삶에 대하여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둥근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심령의 깊은 본질이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깊은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이 되기 위해 둥근, 즉 둥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는 것을 얘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갖다 사르, 둥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본질이, 배꼽이 둥근 잔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이런 가득히 부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은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붓다는 동사가 아니고 부사인데, 여러분 이게 뭐 아니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은이라는 뜻이 없어요. 원래 부은이라는 뜻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뭐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가득히라는 이 단어는 이런 어떤 단어냐? 여러분 결핍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뜻을 가져요. 결핍, 부족, 모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결핍하지 않다, 그리고 모자라지 않다, 작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 칼 미완료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자라지 않느냐? 끊이지 않나. 완료가 안 된 거야. 미완료. 완료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다. 항상 공급된다. 어떻게? 항상 부족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 결핍하지 않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단어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단어가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득히 부은 뜻이 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무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가 되어지면? 믿음의 본질이, 배꼽이 생기고, 없던 믿음의 본질이 허리까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허리까지 믿음의 본질이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펼쳐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가득히 부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 뭐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배꼽이 생기면 그렇다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둥근 잔이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배꼽이 생기고 둥근 잔이 될 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알아감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배꼽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배꼽은 이 알아감을 통하여 생겨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보세요. 너비, 길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뭐가 생기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배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구하노. 충만하게 채우니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득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섞은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 믿음의 배꼽이, 허리가 배꼽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잔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족함, 가득히 부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섞어주냐? 뭘 주는, 가득히 부족함이 없도록 주느냐? 섞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가 뭐냐? 혼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구약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인입니다. 야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메제그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 배꼽도 섞은 포도주도 둥근도 장과 같고, 이것도 다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로, 희한하게 여러분 한 번만 사용되지는 단어들로 오늘 7장 2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구약의 단순한 포도주가 일상의 음료라면 향신료나 물을 적절히 섞은 포도주,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메제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되어지냐? 연회나 왕의 잔치에서 쓰여지는 최고급 풍미의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섞고 여기에는 향료를 섞어 일종의 포도주 칵테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런 왕의 잔치에서, 일반적인 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향료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먹을 수 없고, 왕에게 주는 왕의 잔치에,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왕과 같은, 왕에게 뭘 준다고 해요? 주는 섞은 포도주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인 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있는, 첨가가 되어져 있는 물로. 그래서 보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이 물로 섞어져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앞에 이야기하는 혼합 섞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그냥 최고급 결혼식에서, 연회장소에서만 사용되잖아. 왕들에게만 주는 그 섞은 포도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런 배꼽이 있는 자, 둥근 잔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에게 섞은 포도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그러니까 야인을 먹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인의 포도주가 아니라 섞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야인은 안 마시고 뭘 준다고요?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가 뭐냐? 그것을 갖다 섞은 포도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섞은 포도주, 자,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과
이사야 25장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만민을 모아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데, 주님이 모아서 뭐라 하느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하면 뭐가 바뀌냐, 본질이 바뀌어. 본질이. 그래서 깊은 맛이, 바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 진짜 오래된 포도주. 지금 어디에?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잔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마실 포도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누가?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성만찬 때 일반적으로 물처럼 마셨던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새것, 아버지의 날의 새것, 그것이 뭐냐? 이사야에서 이미 오래 저장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계획되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창세전부터 묵어진 오래된 포도주. 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섞은 포도주라는 거지. 연회를 베푸시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다. 얼마나 주님이 오래 저장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맑은 포도주로. 맛있겠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섞은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배꼽을 가진 영적인 배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둥근 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득히 부족함이 없이 뭘 주냐? 섞은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날마다 뭘 주냐? 섞은 포도주를. 영적인 세계 속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섞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오래 묵혀두었다. 자, 그래서 혼합된 포도주, 물과 향료를 섞은 최고급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기쁨, 그리고 잔치, 풍성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섞은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영적인 배꼽을 가지고 영적인 허리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 둥근 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섞은 포도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본질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고? 배꼽이 없는데 원래 진노 자체인 우리의 본질이 배꼽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서 배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둥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기고 떨며 절구하는 것을 둥근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공급, 이런 가득히 부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늘의 무한 공급과 섞은 포도주의 기쁨, 잔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허리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며 일어날 그 삶을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야, 참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두 개로 딱 나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러니까 허리가 밀단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자, 보십시오. 이 허리는 뭘 얘기하냐? 허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허리는 뭘 얘기하냐? 이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비어 있다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 허리는 배를 얘기한다. 배. 허리가 아니고, 이건 허리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약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허리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요. 허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 그래서 원문이 배, 사람의 배, 짐승의 배, 그리고 배의 내부, 그리고 이거 자궁,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자손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어떤 것의 내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허리는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얘기하는 배.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는 태중, 그리고 배, 소생, 태어나는 것, 몸, 그리고 모태, 복부, 마음, 뱃속 이렇게 돼.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게 허리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부분을 가장 잘 번역했어요. 보십시오. 자, 내 배는 백합화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것이 신약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배, 벨리, 배, 그리고 벨리 버튼, 배꼽, 예, 두 개, 이 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부를 얘기합니다. 내면, 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배가 뭘 얘기하느냐? 감정, 긍휼, 생명, 열매가 나오는 것. 결국은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여기 앞에 나오는 배꼽으로,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배로 이렇게. 그래서 배와 이 배꼽은 사람의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결국은 그의 믿음의 수준이 배가 있는, 허리가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의 삶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밀단이 여러분 허리부터 먼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래서 허리라는 것이 성경은 없어요. 배에 대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위치가 배에 있습니다. 배에 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배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리로 번역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배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배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배가 어디에 들어갔다? 성령의 강물에 배의 위치까지, 신앙의 수준의 배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이 배까지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내게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딱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국은 이 배는 뭘 얘기하냐? 내면 전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그의 심장, 그의 가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슴, 배, 믿음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람의 본질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심장이, 그의 본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그의 속에 허리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뭐하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심장으로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섬기고 케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바울이 그러잖아. 낳았다. 허리에 있어. 어디에서? 심장으로 품어서 그렇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의 영적인 단계가 허리에 들어가면 밀단같이 되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생기나? 밀단. 이 밀이 뭐냐? 여러분 이 덜에서 자라는 밀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밀. 그리고 요 두 단어인데 밀과 그리고 단을 얘기합니다. 단은 뭘 얘기하냐? 무더기를 얘기합니다. 무더기. 그래서 여러분 더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더미가, 밀더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어지냐? 밀더미. 밀더미는 뭘 얘기하냐? 추수를 얘기합니다. 추수.
밀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무한한 것을 갖다가 추수를 끝내고 나서 나오는 부속물이 뭐냐? 그게 밀더미, 추수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뭐가 일어난다고? 추수가 일어나. 추수가. 추수에 여러분 일들이 단순하게 아기만 낳고 여러분 밀만 심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적인 추수의 계절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허리에 들어갈 때, 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밀단과 같이 되는 뭐가? 배가 여러분의 배가 밀단, 거룩한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이제 허리 단계에 들어가서 거룩한 추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여러분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높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밀단인데 단순하게 조그맣게 쌓는, 그러니까 흉작해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사이다에서,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물이 높이 쌓여질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사이다는 단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높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높이 쌓였겠어. 이만큼 높이 쌓여서 이런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배가 이 밀단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의 강수에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여러분 강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밀단과 같은 여러분 엄청나게 쌓는 거예요. 이 정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양옆에 물이 쌓이는 것처럼 뭐가? 이 단들이, 밀단들이 쌓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야, 허리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더미를 얘기해요. 쌓아놓은 도미, 풍성한 수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밀은 본질을 설명. 결국은 밀단이 쌓여지는데 이 밀 자체가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밀은 말씀, 그리고 추수, 성숙,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결국 밀단이 쌓인다. 이런 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뭐가 쌓여진다고요? 밀단이 쌓여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밀단이 어떻게 추수가 일어나고 영적인 거룩한 추수가 밀단이 쌓이는데 어떻게 거룩한 추수가 일어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밀단은 어떻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우리가 밀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이었던 이 원수와 같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질 때,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말하. 우리도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밀단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 옆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를 뭐하는 것? 죽이는 단계. 자기를 이렇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거기 밀이 된, 썩어진 밀이 된. 그리고 날마다 이 부사를 날마다 여러분 한 번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밀단의 거룩한 여러분 추수가 일어나는 원리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 수 있느냐? 허리에 와야 영적인 단계가,
여러분 허리에 본질이 주님 앞에 여러분 둥근 잔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밀단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방식. 이것이 뭐냐? 여러분 밀단과 같은 거룩한 추수를 거두는 방식이란 것이죠. 그래서 자, 이는 이 여인들이 그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롯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불법을 바라보며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날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경외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 짓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할 때 뭐가 생기냐? 어려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죽어가는, 여러분이 죽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밀단의 추수를 하게 되는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자기가 죽기 위해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이 곡식단이 무슨 곡식단? 밀단을 가지고 오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죽음의 과정이 뭐냐? 오늘 여기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허리에 들어갈 때 그의 본질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이죠. 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밀단이 뭐냐? 하나님의 칭찬, 영광, 존귀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밀단이에요. 밀단.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밀단 같구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이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둘은 여러분 둘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밀단, 허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밀단과 같은 거룩한 추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두르고 있냐? 백합화가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치, 풍성한 소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런 풍성한 재물의 넉넉함, 이런 것으로도 표현하는데 여기에 백합화로 두르고 있어야 돼요. 허리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 이렇게 하나님은 둘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로 진을 치느냐? 여러분 밀단도 중요하지만 밀단을 여러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백합화로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백합화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백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빛나다. 백합은 빛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거룩이 나오는 것은 거룩. 그리고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다, 즐거워하다, 기쁨을 나타내다. 정리하면 그냥 백합은 거룩을 얘기합니다. 빛나기 때문에 순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백합은 이런 기쁨을 나타냅니다. 결국 뭐가 둘러 진쳐야 된다? 거룩이. 여러분 거룩한 밀단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 가운데 여러분 백합화가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영적인 단계 허리에 들어가면 허리에 백합화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이 백합화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기꺼이 밀단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속에 거룩과 순결이 있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이 뭘 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기꺼이 밀단처럼 죽음의 과정을, 날마다 죽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이렇게 이 백합화가 그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백합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백합화는 뭘 얘기하냐? 이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계에 있는 백합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가 백합화까지 피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처럼 피어난다고? 백합화처럼 피어난대. 백합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과 하나님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가서 2장 2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시나무, 세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가시나무라 그래. 이 세상이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가시나무처럼. 그래서 이 가시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길가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밭에 뿌리는데, 가시가 뭐죠?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 결국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욕심이 뭐라고 해요? 그게 가시. 세상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에.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뭐처럼? 백합화처럼 피어난, 결국은 허리에 있는 사람들, 허리에 있는 사람이 뭐처럼 피어나냐?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합화가 결국은 여러분 안전하게 그의 여러분 밀더미를 보호하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이 여러분을 지키고 경건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늘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과정보다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백합화라 부른 거예요. 백합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잘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믿음과 내면의 본질적인 추구가,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앞에 배꼽과 배라고 얘기하는, 배꼽과 배. 자, 세상의 풍요, 세상의 풍요는 밀단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요만 추구하게 되면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믿음의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 복 받는 것을 갖다가 밀단으로 추수하니까 복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거룩 백합화만을 맺히면, 세상과 담을 쌓으면 세상을 살리는 열매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 믿음의 본질, 즉 영적인 단계가 허리가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룩함과 순결함의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허리는 백합화, 둘은 밀단 같구나. 자, 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엄청난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6번째입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변화, 뭐가 되어졌다고? 배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겼다? 배가, 없던 배가 생긴 거예요. 배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무한 공급,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썩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최고의 왕이 되시는, 연회에서만, 왕도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왕이 연회를 베풀 때 특별한 잔치에만 먹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왕도 그걸 먹지 않아.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썩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무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부에게는 뭐가 생겼다고? 배꼽과 배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 번 더 말씀 들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내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둥근 잔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